마스크를 좀 벗어도 되겠죠? 예. 아재 백신 2번 맞았습니다. 예, 이건 너무 걱정 마시고. 저희들이 이제 8월 달에 황 목사님이 또 말씀 전하시고 제가 또 같이 함께 하면서 이제 보니까 그게 이제 야고보서에 있는 그 장사하러 가는 사람의 이야기와 그다음에 누가복음에 있는 그 부자 소출을 많이 얻어서 이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내가 내일부터 뭐 할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네 목숨을 오늘 거둬가면 어떻게 할래? 하는 그 질문에 봉착한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 저희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그 말씀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흐름이 하나 있는데 그 흐름을 뭐로 좀 표현할까 하고 단어를 생각해 보니까 우선순위라는 게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6장 33절 사자성어로 마륙33이라고 합니다. 마륙33 사자성어 마륙33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풀이가 되는 사자성어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륙33 가지고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륙33은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인데 이 산상수훈이 5장부터 시작해가지고 7장까지 이렇게 예수님의 전체적인 어떤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하신 사역의 모든 것들의 사실 강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주님의 모든 그 생애 포커스를 딱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 나라라는 이 단어에 완전히 모든 것을 사실 걸으셨어요. 걸으셨는데 여기도 이제 그 하이라이트로 그 앞에 보면 주기도문에 관한 이야기를 포함해서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구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 마지막 이 하이라이트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그 먼저라는 단어 부사가 또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그 더하시리라는 단어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그 그리스 원어에 보면은 그 P로 시작하는 파이로 시작하는 단어로 똑같이 되어 있어요. 처음에 있는 먼저라는 단어를 그리스어로는 프로톤이라고 합니다. 프로톤은 그 우리 자연과학 하신 분들은 아시죠? 프로톤 펌프, 뭐 프로톤 양성자를 말합니다. 양성자는 뭔가 하면은 그 수소에서 전자 하나 빼면 양성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뭔가 하면 모든 원소 가운데 제일 처음 나오는 원소 기호 1번이 수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프로톤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모든 것들의 기초가 되고 모든 시작의 근원이 되고 모든 것들의 출발이 되는 그것을 프로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게 먼저라는 단어가 그렇게 이야기돼요. 그런데 뒤에 보면 더하시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도 파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되는데 이 단어는 우리 재활치료나 작업치료에 관여하시는 분들이 좀 잘 아는 보조기라는 단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프로스테시스라고 하는 단어와 관련되어 있는데 이거는 뭔가 하면은 뭔가 그 어떤 주된 어떤 활동과 이것을 보조하는 그래서 거기에 더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보조기를 하고 있어야만 어떻는가 하면 온전히 또 작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먼저 또는 그리고 더하시리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서 우선순위에 관한 것들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저는 이제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그 우선순위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어떻게 우선순위를 우리가 고민할 것인가 하는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제가 보내드린 혹시 그림 예. 우리 이 항아리를 제 인생이라고 한다면 이거 이제 보면 그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그 뭐 이렇게 삶에 대한 어떤 그런 지침들을 잘 이야기해 주시는 멘토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 스티븐 코비가 잘 쓰는 이 이제 비유입니다. 이 우선순위에 관한 건데 우리 인생을 만약에 저렇게 항아리라고 생각합시다. 근데 이 항아리에다가 이제 그 미션이 주어졌어요. 뭔가 하면 큰 돌하고 그 다음에 좀 작은 돌인 자갈 정도 그 다음에 모래 그리고 물 요거를 저 항아리 안에다 다 모두 가득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라고 이제 물어본 것입니다. 어떻게 채워야 될까요? 자, 그 다음 한번 봅시다. 예. 제일 먼저 큰 돌을 채웁니다. 큰 돌을 채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조금만 작은 돌인 자갈을 채웁니다. 그 돌과 돌 사이에 있는 공간에 자갈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는 거기다가 모래를 채웁니다. 그럼 모래는 그거보다 더 작은 공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물을 채우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라는 것이
순서와 무엇의 경중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이렇게 순서를 바꾸거나 무엇이 중하고 무엇이 중하지 않은지를 헷갈리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한 항아리 안에 다 채울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급한 일하고 중요한 일을 구별하라. 이게 이제 보통 스티븐 코비가 보통 이야기하는 바거든요. 근데 가만히 제가 일생을 저도 나름대로 이제 50 조금 넘게 살아왔는데, 물론 저보다 더 앞서서 살아오신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그 선배님들의 갔던 길들을 보고 또 제 길을 이렇게 돌아보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또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것들이 우선순위와 관련되어 있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선순위에 관한 이야기를 하실 때 하나님 나라라는 그 대주제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이 의미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들었던 아까 야고보서라든지 누가복음에 있는 그 부자들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에 관한 그 이야기 가운데서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뭔가 하는 이야기가 사실 숨겨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 더 넓게 이야기하면 이 우주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우주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 지어진 하나님의 우주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창조하신 법칙을 따라 움직일 때 가장 효율적으로 잘 움직일 수 있고, 거기에 맞는 비즈니스를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가 안 되면 상당히 힘들어지는데, 예,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제가 지금 저 삼각형을 띄워놨는데 저게 이제 오늘 강의하는 내도록 띄워져 있을 겁니다. 자, 삼각형을 계속 뚫어지게 주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뭔가 보입니다. 저기 제가 제 제목을 킹덤 비즈니스라고 했거든요. 비즈니스 하면 우리가 보통 좀 건조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어떻는가 하면 하나님이 사실 이 우주를 만드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사실 비즈니스입니다. 비즈니스가 일과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이 일의 어떤 의미를 더 깊이 따지고 들어간다면 어떻는가 하면,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어떤 일을 하셔서 뭔가를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셨을 때는 이 우주가 돌아가는 어떤 법칙, 그 법칙을 따라서 이 우주가 돌아가야 가장 효율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고요, 그렇게 우주를 만드시고 또 사람을 두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움직이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그런 어떤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도 굉장히 중요한 그분이 이루어야 할 비즈니스를 하러 사실 오셨습니다. 저는 이제 의료 선교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선교라고 할 때 이제 선교는 보통 뭐 외국에 어떤 선교사를 보내고 훈련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외형적인 어떤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선교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비즈니스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선교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미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미션이라는 말의 그 원래 어원이 라틴어인데 그 말은 보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가 하면, 우리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 읽어보시면 갈릴리나 그 다음에 요단강에서 세례 주시면서 세례 요한 이후에 그 일들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복음서에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이야기를 찾아보면 200가지 이상의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단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기에 우선순위 넘버원을 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은 거기에 걸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오늘 이야기하는 우리 데일리 크리스찬으로 하는, 그분도 데일리 크리스찬으로 사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의 일상을 사셨을 텐데, 그 매일매일의 일상이라는 것이 사실 좀 사소하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제자들하고 놀러도 다니시고 맛있는 것도 먹으시고, 예수님 별명이 뭔지 아시죠? 먹기를 탐하는 자. 예수님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나?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 먹기를 탐하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 먹는 거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로 볼 때는 매일매일의 사소한 일로 막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어떻는가 하면 아까 우리 그 항아리 속에 보면 모래라든지 자갈 같은 게 굉장히 보면 사소한 일인 것 같은데, 그게 어떻는가 하면
큰 일과 관련되어서 자신의 위치를 잘 찾고 자신의 그 좌표 있죠. 예를 들면 큰 돌이 있고 그 다음에 작은 돌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모래가 들어가고 물이 들어가는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잡을 때 그 안에 제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작은 일들도 어떻는가 하면 항상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덩어리와 내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동선을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같은 데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을 찾아가실 때 이미 예수님은 그걸 계획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바로 그대로 직진해서 들어가셨거든요. 그 당시 유대인이 사마리아로 직진해 들어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혐오와 서로 간의 적대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한 여자를 만나러 가는데 자신의 모든 것들을 걸고 사실 들어가셨다는 거죠. 왜 그게 가능했느냐?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일상에 일어나는 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항상 무엇을 염두에 두고 계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3년 동안의 공생의 동선을 항상 그렇게 두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움직이는 동선이 아주 일상적인 일들을 하는 것 같아도 그 동선 속에는 항상 어떻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라고 하는 굉장히 거대한 돌과 같은 그 모든 예수님의 인생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과 같은 그런 것들이 항상 자리 잡고 있고 그 안에서 움직이셨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가장 또 대표적인 예는 예수님이 부활 후의 사건을 들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 후의 사건에 대해서 누가복음 후반부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은 다 기록되어 있지만 사도행전에조차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이야기가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간략한 기록에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예수님께서 40일 정도만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부활한 이후에. 그럼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 한 40일 정도만 시간을 줄 수 있다. 그러면 40일 동안 뭐 하시겠어요? 우리 다 아는 바로 그렇게 할 때 하고 싶은 거 1번, 2번, 3번, 4번 이런 걸 버킷 리스트라 그러죠. 그죠? 버킷 가지고 찬물만 뒤집어 쓰지 마시고 버킷 리스트 뭘 할 건가 딱 생각해 보세요. 40일 동안 여러분 한번 10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으면 버킷 리스트 10개를 가지고 쓰면 1번은 제가 볼 때는 빌라도 선복이었을 것 같아요. 나를 십자가에 달아맨 너 이리 와. 니킹 날리고 때리고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누구 찾아요? 가룟 유다는 손보고 싶었지만 지가 알아서 해결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제사장 손보고 그 다음에 제자들 엎드려 뻗쳐 시켜야 되겠죠. 그죠? 아시죠? 특히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욕하면서 3번 부인했다고 했어요. 그 성경 보면 그냥 부인한 게 아니고 욕하면서 3번 부인했다고 그랬어요. 뭐 예수님한테 뭐 수제자니 뭐니 그랬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 욕하면서 3번 부인했으니까 엎드려 뻗쳐 뒤로 굴러 옆으로 굴러 아주 좌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저는 제가 볼 때는 제 버킷리스트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버킷리스트 보면 딱 한 가지를 하셨어요. 40일 동안에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뭐 하셨는가 하면 수련회를 하셨던 거예요. 우리처럼 수련회 했는데 무슨 수련회인가 하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특강 수련회를 하셨던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자신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분이 심지어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유까지도 그분이 자신의 모든 남은 시간들을 집중하시고 선택하셨던 동선이 그것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닮아가지고 제자들도 그랬어요.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면요, 이게 쌍괄식으로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마지막은 오픈엔드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바울이 2년 동안 구금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그 구금은 조금 자유로운 구금이었어요. 집에 있긴 한데 밖에는 못 나가는데 로마 군인이 지키긴 하는데 오는 손님들은 다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2년 동안에 구금이 됐으면 바울도 그랬겠죠. 나를 이렇게 한 놈들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막 시리에 빠져가지고 2년 동안 막 아무도 안 만날래 이럴 수 있는데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환영했다 그랬어요. 그럼 환영하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2년 동안 한 일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모든 것들을 거리낌 없이 담대히 가르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그냥 우리가 가만히 보면 뭐 사도들이 움직이고 뭐 요새 말하면 선교사들이 막 움직이는 그런 어떤 일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사도행전의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나는 그 동선을 따라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움직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가운데 살고 있다고 했는데 왜 예수님과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그렇게 몰빵을 하게 됐을까?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마땅히 우리가 존재하는 정체성에 관한 문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고 할 때 살아가는 이 땅의 법칙이 원래 이 땅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맞춰 사는 것이 가장 비즈니스를 잘하는 길이요, 우리의 정체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길이요, 우리가 가장 행복한 길이요,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딴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신약에서 하실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예 사람들이 다 아는 것처럼 막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무슨 그걸 하신 거는 아닌 것 같고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게 왜 그랬는가 하면 그 당시에 그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가 너무 자명한 거예요.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창세기 우리 제일 처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하는 게 1, 2장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다 요약해보면 저 삼각형 안에 다 들어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이 세상을 창조한 큰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셔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왕이신데 그분을 닮은 사람 공동체를 자신의 백성으로 이 땅에 두셔서 자신이 창조한 이 우주 속에 그들을 가득하고 번성하게 하여서 그들과 함께 영원히 행복한 삶의 방식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딱 보고 있으면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사회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나라를 이루는 3요소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주관식 질문은 초등학생들이 많이 푸는 사회 문제입니다. 답이 뭐죠? 여러분, 답이 뭡니까? 주권, 또 국민, 그 다음에 영토. 아니 이것을 모르시다니. 주권, 국민, 영토입니다. 이게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하나님 나라도 이 원리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나라들을 가만히 분석해보면 모든 나라들이 그 원리로 돼 있어요. 주권과 국민과 영토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주권의 이야기가 성경의 전체 이야기의 핵심적인 주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셨던 거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몰빵하셨던 거예요. 심지어는 성경 제일 마지막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뭐로 끝나는가 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주제로 끝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모든 역사와 모든 우주의 종착지어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가 하면 이 우주는 어떤 이야기의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타락과 배역과 반역으로 인해서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고 일으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결국에는 새롭게 그리고 지금보다도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가져오시고 완성하실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를 그 이야기로 초청했다. 이게 지금 성경 전체 이야기의 요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그림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비전으로 끝나는데 그게 구약에 있는 이야기와 신약에 있는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돼요. 일맥상통한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요한계시록 이런 것들 같이 공부할 기회가 되면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구약의 이야기에 푹 젖어 있는 이야기인가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성경이 단 하나의 이야기와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바에 의하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예수님께서는 우선순위에서 그 모든 것들의 우선에 이 큰 이야기에 자신의 인생을 몰빵하기로 하시고 그렇게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셨다. 심지어는 부활 이후에 새로운 삶까지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맞춰진 삶을 사셨다는 것이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8월 동안에 야고보서라든지 누가복음에 있는 그 부자의 이야기와 비즈니스라는 사람들의 모든 이야기의 이면에 사실 흐르는 그야말로 반면교사 이야기는 바로 뭔가 하면 이 우선순위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붙잡지 않은 사람들이 결국 맞게 될 운명이 무엇인가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제로 아까
그 항아리에 한번 그걸 생각해 봅시다. 우리 속에서 많은 어떤 여러 가지 모래 같은 것들도 있고 자갈 같은 것들도 있고 물 같은 것들도 있어요. 우리 인생에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뭘 먹을까, 아침에 세수를 할 때 어떤 로션을 바를까, 이런 것들은 사실 아주 모래나 자갈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 이야기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로션 바르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 줄 아세요? 그게 내 얼굴을 반딱반딱하기 때문에 중요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게 내가 실려가고 있는 그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를 내가 계속 자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와 연관이 될 때 그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성경 전체에 흐르는 주제일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이 거대한 우주 속에서 그렇게 지음을 받고 이 땅에 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그 법칙대로 살아갈 때 우리 속에서 가장 우리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면, 우리도 당연히 성경이 말씀하신 바대로라면 하나님 나라 가치가 내 모든 인생, 즉 아까 얘기한 항아리 속에서 돌처럼 자리를 잡아서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의 균형을 잡아주고 그 모든 것들의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핵심 가치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다. 그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와 관련돼서 아까 그 삼각형을 다시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이라는 게 우리의 인생이나 역사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그러면 이게 그 실체인가, 현실적으로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할 때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현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비현실적인 것으로 많이 생각하는 관점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란 말로 번역을 할 때 이 천국이란 말을 주로 교회에서는 어떻게 많이 쓰고 있는가 하면 죽으면 영원히 가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죽으면 영원히 가는 것도 전체적으로 큰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사실 그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거나 그 부분이 하나님 나라의 전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임시적인 것이고요.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주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새롭게 살아갈 영원한 삶의 방식이 더 중요해요. 그 덜하는 말은 한 글자 가지고 너무 부족해요. 덜을 한 10에 한 100승 정도, 이 정도 이해하게 돼요. 그거 하고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잠깐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구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는 이 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첫째 일단 그 기도의 방향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죠. 우리나라 백성들이 고스톱을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가는 거 좋아요. 가는 거 좋은데 하나님의 나라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어떤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는 그 나라를 맞이해서 내가 어떻게 결단해야 될까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하는 이 주기도문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암송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환영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이라는 개념을 자꾸 죽으면 우리 영원히 홀홀 가는 거, 그걸 천국에 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떤가 하면 별로 실체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유령이 가는 나라에 무슨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틈을 이용해서 어떻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빼앗은 놈들이 있었어요. 그 놈들이 누군가 하면 김밥이에요. 김밥. 왜냐하면 바깥에 보면 김밥 천국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김밥 천국이 많은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안 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치에 대해서 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정말 실체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어떻는가 하면 김밥들이 하나님 나라를 다 뺏어갔어요. 그 김밥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다시 찾아와야 되겠다. 이게 제 어떤가 미션이에요. 제 사명이에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주권이 어떤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주권은 바로 뭔가 하면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이야기, 그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삼겠느냐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8월 달이잖아요. 지난번에 8월 15일 광복절이 했는데요. 우리는 20세기 초반부에 36년간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어요. 근데 일본에 나라를 뺏길 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한 부류는 어떻는가 하면 일본이 실체다. 그래서 일본에 맞도록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맞도록 살면 그 실체이기 때문에 어때요? 인생을 바꾸죠. 여러분, 일본에 맞도록 사는 사람들 우리 뭐라 그래요? 친일파라고 부르잖아요. 친일파들 토착 외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일단 이름 바꿉니다. 이름 바꾸는 거 큰일이죠. 여러분 주민등록증에서 이름 한번 바꿔보려고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자기 이름을 바꿔요. 예를 들면 나카무라 혁진 뭐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어떻는가 하면 그 실체에 맞도록 어떻는가 하면 내가 그렇게 사는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는가 하면 어떤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주권에 복속한다는 말은 나의 모든 일상이 바뀔 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름만 바꾸겠어요? 옷도 바꾸겠죠? 옷도 일본식 옷으로 바꾸고 내 집안에는 모든 인테리어도 일본식으로 하겠죠. 그뿐만 아니죠. 내가 출세하려면 어떻게 하면 일본 사회에서 출세하는가 하는 방식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고시 공부도 하고 토플도 시험도 치고 뭐 일본어 자격시험도 치고 그랬겠죠. 그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내가 몇 시간씩 잠도 안 자고 일하고 모든 것들을 하는 게 어떤가 하면 사실은 그 나라의 가치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 36년간 그 경험한 거예요. 근데 36년간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독립운동한 사람들이에요. 한반도 아니든 아니면 만주든 하와이든 어디든 독립운동한 사람인데 그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때 실제로 대한민국이 독립해서 자유국가가 된 것에 대해서 실체가 있었을까요? 없다고 말하기에도 그렇고 있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왜냐하면 주권을 뺏겼거든요. 한반도에서는 주권을 뺏겼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나라가 뭔가 하면 실체였어요. 왜 실체였을까요? 삶의 방식이 바뀌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이회영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가족 모두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부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힘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모든 형제들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뭘 했어요? 만주로 건너가서 군관학교, 신흥무관학교를 세우고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다 바쳤어요. 그 중에 몇 명은 굶어 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못 살았어요. 그렇게 자신들의 인생을 던졌는데 그들의 인생을 던진 이유가 뭘까? 나라 때문이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실제 나라는 뭘까? 그 실제 나라가 바로 뭔가 하면 독립될 대한민국이었어요. 독립된이 아니라 독립될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하면 그 나라가 아직 완전히 오진 않았는데 어떤가 하면 오고 있는 나라였어요. 그들에게는. 자, 우리가 주기도문 아까 배웠잖아요. 주기도문의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Thy kingdom come. 이거 기원문이거든요. 기원문은 메이가 앞에 빠진 거 아시죠? 그죠? 모르는 것처럼 또 그 메이가 빠진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그 기원인데 사실은 그 기원은 뭔가 하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내가 지금 당겨서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사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완전히 임했다라는 과거로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고달픈 일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실체인 것은 우리의 역사 가운데 거기에 대한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실체로 받아들인 사람, 즉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그 다음에 유다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어 주시면서 나라가 왔다 임하였다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는 방식에 자신을 적응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그날로부터 뭐가 되는가 하면 실체가 되는 거예요.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가 하면 독립운동가들은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매일 살았어요. 우리 암살이라는 영화에 보면 안윤옥 나오죠, 그죠? 그 안윤옥이 화장도 거의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나 가끔씩 얼굴을 매만질 때 안윤옥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독립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미친 짓을 하느냐고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네가 그렇게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고 이야기할 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거라도 하면 독립이 하루라도 더 빨리 당겨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외놈들이 한 명이라도 더 내 손에서 처단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자기의 한 일 자체가 크지 않지만 어떻는가 하면 그것을 항상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와 관련돼서 이랬었어요. 근데 그도 여자니까 그게 있잖아요. 소소한 행복에 관한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그 소소한 행복조차도 어떻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이것이 어떻는가 하면 연관될 때 그 소소한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루어지지 않은 꿈 같지만 어떻습니까? 상해 미라보에서 커피 마시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것은 현재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어떻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더 큰 가치를 가졌을 때 그 미래의 소망이 우리들에게 나중에 현실이 될 것을 우리는 믿고 오늘 우리 하루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목사님 아마 다음 시간 어르신들 이제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다면 그 미래에 관한 이야기들이 그런 것들로 연관이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가 우리 속에서 그렇게 현실로 다가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실체인 것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나머지 두 축이 뭔가 하면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 백성과 그리고 일이라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공동체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 공동체라는 것이 어떻는가 하면 그냥 우리가 서로 간에 어떤 그게
이 필요에 따라서 사람이 모여서 사는 것, 그것이 공동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사회학자들도 그렇게 분석들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동체의 더 깊은 근원, 하나님 나라와 관련돼서 공동체의 더 깊은 근원은 사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선교 관련돼서 어떤 일들을 계속하면서 제가 참 많이 느끼는 것이 뭔가 하면, 제가 대학 시절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제일 먼저 사실 이렇게 저를 각성시켰던 것 중에 뭔가 하면, 제가 혼자 개인이 아니라 그 비전을 함께 꿈꾸며 살아가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고, 그리고 제가 그 일원으로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더 배우다 보니까 어떤가 하면, 이 공동체가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구성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제일 처음에 보면 그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모양과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가 하면, 남자와 여자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하나님 이야기하세요. 사람은 그래서 2장에 보면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을 하나님이, 다른 모든 창조 세계를 만드시고는 좋다 하신 하나님이 남자가 혼자 있는 거 안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래 뜻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로부터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어떤가 하면, 하나님이 남자로부터 여자를 만드시면서 그것이 남자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여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떤가 하면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본질을 갖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께서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어때요? 성부와 성자라고 하는 인격이 특별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어떤가 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좀 어렵지만 삼위일체라고 표현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위격이 한 본질이다. 되게 복잡한 이야기. 근데 사실 우리 그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어떤가 하면 나하고는 다른 것 같죠. 그러나 각각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가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본질이 하나라는 것을 인간이라는 말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담아내는 본질이 뭔가 하면 아담이에요. 아담은 남자 아담도 있지만은 아담이라 말 자체가 바로 뭔가 하면 인류 전체를 말하기도 해요. 대표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목사님 아침에 설교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대표성의 원리를 따라서 아담의 죄도 대표적이라면 예수님 두 번째 아담의 구속 사역도 우리 모두의 죄를 덮을 수 있을 만한 대표적인 거라는 이야기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을 때 이미 공동체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직장과 직업과 우리가 앞으로 선택해야 될 많은 선택지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선택할 때 중요한 큰 돌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를 내가 어떻게 여기느냐 하는 문제가 평생 중요한 문제가 될 겁니다. 여러분, 결혼은 이미 말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결혼은 모든 공동체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남자로부터 나온 여자가, 남자와 여자가 한 공동체를 이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몸 공동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 한 몸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은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인격을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가치라는 것을 잊어버린 이후부터 그 인격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문을 닫고 적대적인 존재로 변했어요. 우리가 아까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본다면 죄도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죄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고 나만의 나라를 살아가겠다고 독립선언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한 축인 백성 안에서 그 공동체의 삶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반역하는 것과 거의 같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직장을 선택하든 어떤 인생의 어떤 선택을 하든 무언가 결단을 하든 간에 우리 속에서 그 결단 가운데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 뭔가 하면, 나는 어떤 공동체 속에서, 그 공동체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가 하는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 사실 공동체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을 선택할 때 저희 집사람하고는, 저는 대학부에서 저희 집사람 만났거든요. 일찍 만났어요. 일찍 만나고 또 일찍 결혼했어요. 일찍 결혼할 때 저희 집사람하고 항상 이렇게 저희들이 고민했던 것이 있어요. 그 뭔가 하면, 우리가 결혼해서 이루고자 하는 가정이 어떤 가치와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가를 좀 많이 고민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우리는 되는 대로 여러 사람들을 집에 초청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 우리 가정의 기초적인 어떤 가치가 되면 참 좋겠다 하는 것이었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랬는가 생각해 보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했던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였어요. 하나님 나라 가치를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적용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 그게 직장이든 교회든 여러분들이 속한 어떤 상황이든 간에 여러분이 그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공동체의 삶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의 필요의 문제 이전에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공동체로 지으셨다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공동체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어떻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모든 가치들을 구현했던 신앙의 선배들은 항상 어떻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공동체를 살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데 자신의 모든 것들을 집중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위기에 빠졌을 때는 자신의 모든 삶이 이상하게 좀 찌그러져도 어떻는가 하면 그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어떻는가 하면 자신을 드리는 모든 것들의 클라이막스를 누가 하셨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우리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십자가의 일이 뭐로 표현되는가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이 막혔다 그랬어요. 이 막힌 담을 허신 일이 바로 뭔가 하면 십자가의 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새로운 인류가 탄생하게 되었다. 거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고 남자와 여자의 자별이 없고 가방끈이 긴 사람과 짧은 사람의 차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단일 민족, 단일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그냥 선언적으로 다가오지만 실제로 다민족 국가에 살아가고 요즘같이 이렇게 모든 세계가 한 덩어리로 연결된 삶 속에서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당장 어떻습니까? 아프간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아프간 난민을 받아야 하는 문제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다가와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어떻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연결된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어떤 선택들과 연결되어 있을 때 사실은 그 선택이 우리가 소소하게 이야기하는 예를 들면 직업에 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가 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과도 다 어떤가 하면 연결되면서 그것이 단순한 소소한 문제가 아니라 자기 위치를 찾았을 때 그게 중요한 일의 가치를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긴급한 일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도 어떻는가 하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연결된다고 우리가 그것을 여기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내려고 발버둥 치게 될 때 어떻는가 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 가치와 연결되면서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원래 계획된 시간보다는 조금 더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다음 두 번째 짧게 제가 이제 그 다음 축을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현실인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그것이 구현되는 땅이 꼭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 직장이나 직업에 관한 문제와 이야기되는데 우리는 요즘 그걸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일을 본질적으로 가만히 보면 일은 어떻는가 하면 자기가 발붙이고 있는 땅이 없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그 땅이라는 개념을 자꾸 농업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사무직이라든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의사 일이라든지 이런 모든 일들도 땅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한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의 일 전체를 그냥 뭉뚱그려서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라는 개념 매우 중요합니다. 땅이라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맞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시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땅을 독식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어떻는가 하면 존엄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 나라의 반역이에요. 이것 때문에 할 이야기들이 참 많지만 아마 다음에 아마 거기에 실제로 관련된 강사님들 아마 또 모시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화두만 좀 던지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사실 어떤 가치 속에서 재단되고 있는가를 보면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그 모든 것들은 땅보다도 돈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이 돈에 대한 가치도 따지고 보면 어떻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처럼 시공간에서 실제적으로 이 몸을 가지고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그 일을 가리켜
우리를 에덴에 두셔서 한 일이라고 하시면서 그 일의 본질이 경작하고 지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경작하고 지킨다는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농사꾼이 되라는 이야기인가? 예, 사실은 본질적으로 농사일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땅을 기본으로 해서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귀해요. 우리가 사실 먹고 살려면 우리가 이 도시에서 막 그냥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도시에서 몇 가지만 끊으면 도시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도시에서 물 끊고 전기 끊고 식량 끊으세요. 그럼 이 도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살아요. 물 끊고 전기 끊고 식량 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굉장히 이런 것들을 깊게 문화를 쌓아올린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반은 매우 단순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귀하게 여기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땅을 경작한다는 말은 매우 중요한데 이 경작한다는 말의 원래 뜻이 바로 뭔가 하면은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과 동료 피조물들에게서는 뭐가 되는가 하면은 섬기는 것이 돼요. 이 히브리어 아바드라는 단어가요, 이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는 종이 되어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떻는가 하면 자신의 공생애를 하실 때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하고 질문하시잖아요. 서로 막 으뜸이 되려고 할 때 그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들, 여러분 거기서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게 예수님이 우리를 으뜸이 되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으세요. 으뜸이 되지 말라고, 그게 아니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요, 우리는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다스리는 자로 왕으로 세우심을 받았어요. 근데 그 다스림과 왕의 다스리는 통치의 방식이 뭐냐 하면은 아바드, 즉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다른 피조물들을 서비스하는 자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 보면은 우리 예배 드릴 때 일요일 예배를 영어로 뭐라 하죠? Sunday Service라 그래요. 그 재밌죠, 그죠? 그게 거기에 의미가 있어요. 이 서비스라는 말, 아바드라는 말이 라틴어로 변하면서 뭐가 되는가 하면 그 라틴어로 예배한다, 경작한다는 말이 쿨트라는 단어가 되었어요. 그 쿨트에서 나오는 말이 뭔가 하면 culture. 여러분 농사를 뭐라 그래요? agriculture라 그러죠. 그 아그로라는 말은 땅이라는 말이고요, 쿨트라는 말은 아까 예배한다,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가 땅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성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컬처라는 말은 우리가 알잖아요. 공동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데 이 공동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로 뭔가 하면 컬처인데 그 컬처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 에덴에 두신 이유, 즉 뭔가 하면 일하는 존재로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이라는 것이 물론 타락으로 인해서 고통과 그 다음에 엉겅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나서 우리가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일을 두신 본질은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땅을 경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동료 이웃들과 피조물들을 섬기는 일. 그 다음에 하나는 뭔가 하면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어떻는가 하면 우리가 왕으로서 가려야 될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도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을 가꾸고 지키는 일이 매우 중요해요. 지금 우리 가장 중요한 한 이슈가 코로나19잖아요.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어떻습니까? 대응하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잘 담고 일을 가장 잘 닮은 본질을 갖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 것인가. 그것은 단지 코로나를 퇴치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망가뜨렸던 기후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원상복귀하는가 하는 문제들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10분이나 초과돼서 너무 죄송합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가치란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의 사실 매일의 일상도 이 삼각형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삼각형을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띄워주세요. 자,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 즉, 내 이야기가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인 하나님 나라 속에 이렇게 실려서 가고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합니까? 라는 질문이 바로 이 꼭지점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들에 어떻는가 하면 가치의 중심에 계시고 내가 거기에 맞춰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로 나를 부르셨다는 게 인정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여러분에 대한 복음에 대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이 나라는 실체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백성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 나라의 백성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내 자리매김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 그것이 직장이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형상을 따라 나에게 주신 그야말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동료로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옆에 사람들을 생각합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옆에 사람들을 대우합니까? 그리고 그게 좀 더 넓어져서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해의 동포로 항상 함께 연결된 존재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입니까? 에베소서 2장은 바로 십자가가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한가하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 즉 내 손과 내 발과 내 땀을 흘려서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른 피조물들을 섬기며 지키며 나가고 있는 그런 관점에서의 일입니까? 라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사실은 큰 질문이고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 당장 내일부터 제가 갑자기 이상하게 좋아지고 그러진 않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아까 우리 그 항아리를 생각해 봅시다. 항아리에 여러분 앞으로 모래를 넣을 일과 물을 넣을 일 많아요. 그런데 모래와 물을 넣기 전에 큰 돌로 공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모래와 물을 적절한 시간과 적절한 위치와 좌표를 가지고서 집어넣지 않으면 모래부터 넣다가 아무것도 못 넣는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 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 이야기 속에서 내 옆에 있는 공동체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것들을 연습하며 실천하며 그리고 내가 손으로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게 여김을 받는가, 그 실제적인 공간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면서 그렇게 수련회 기간 동안에 지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자 나오시고 기도하시나요? 예, 어떻게 제가 기도하나요? 예, 그럼 우리 잠깐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셨던 그 마륙 33 이 사자성어를 통해서 우리는 먼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에 더해지는 것, 이 우선순위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좀 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는 것들을 우리 공동체의 말씀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 훈련받기를 주님 앞에 좀 청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같이 좀 기도해야 됩니다.